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함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부터 새로운 설교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회복에 대해서 설교할 텐데 회복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정이나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혹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절망에 놓일 때가 있지요. 아무리 둘러봐도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래요, 절망이 삼켜버린 바로 그러한 때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신자라도 말이에요. 이러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 신자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 있어요. 물리적인 어려움, 즉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하는 어려움의 이유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자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 외에 영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신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는 전혀 다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전에 세상에서 살 때와는 다른 종류의 어려움이에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여기는 순간 신자에게는 가치의 혼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신의 신분은 이미 하늘 시민이라는 지위를 얻었지만 여전히 두 발은 이 땅에 딛고 있기에 찾아오는 혼란이죠. 육체적으로는 세상이 주는 고난을 그대로 경험하게 되고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며 더 이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영적인 질문들이 우리의 속사람을 괴롭힐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악한 영의 존재는 항상 신자들에게는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오게 되죠. 주님을 알기 전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과 충돌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놀랍게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제 악한 영과 이 땅의 신자는 순식간에 적대적인 관계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순탄했던 악한 영과의 관계는 이제 영적 전쟁이라는 상황 속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사탄은 이 땅의 신자를 이전에 주님을 알기 전으로 되돌려 놓으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유혹으로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어려움 속에서 신자는 고난을 당하게 되고 곧 신앙에서 벗어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벽에 부딪히고 만 것이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결코 알지 못하는 절망 가운데서 신음하는 신자에게 다시금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소망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때에 항상 우리가 되돌아가야 될 문제의 시작임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고난에도 적용되어질 수 있는 문제이죠. 또 어떠한 영적인 어려움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니 신자의 인생 가운데도 흉년의 때가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신자가 고난을 당하지 않을 거야,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신자만은 보호를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때로 신자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고, 때로 신자도 이 땅에서 사고를 경험할 수도 있으며, 때로 신자도 이 땅에서 절망 가운데 신음할 수 있음을 늘 성경은 이 땅의 신자들에게 가르쳐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고난의 때에, 절망의 때에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고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처방전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처음 시작은 바로 시작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설교의 주제는 회복이며, 그 회복의 방법은 처음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 저의 마음속에 주시는 음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처음 시작 복음으로만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9주 동안 오늘을 포함해서 오직 복음으로 회복하라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중세교회가 하늘과의 소통에 짙은 구름이 생겨 하늘의 일을 대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오히려 교회에 막히는 그 고통의 순간, 혼란의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역사가들은 그때를, 그 중세시대를 역사의 암흑기라고 부르죠.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 교회에 나가고 평생 교회의 울타리에서 자라게 되며, 또한 거기서 청년기와 장년기를 보내고 결국 죽을 때에 교회의 마당에 묻히게 되는 교회를 중심으로 한 삶이었어요. 교회마다 교인들로 넘쳐났고 도시도시 교회가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도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의 신자들에게 비춰지지 않고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했으며, 그들이 드렸던 예배는 형식만 남은 죽은 것이 되었어요. 이 중세시대에 이러한 영적인 암흑기에 이 시대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워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역사가들은 종교개혁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칼빈이나 루터나 그러한 종교개혁가들이었죠. 그 종교개혁을 통해 우리는 지금의 개신교가 이루어졌으며, 또한 이 땅에 개신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음을 알게 되고, 또한 개신교회에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 종교개혁의 개혁이란 말은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늘 강조했지만, 이 개혁이란 말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개혁이라는 개념은 새로운 것, 바뀌어지는 혁신적인 것을 우리의 머릿속에서 떠올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어둡고 불합리한 것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자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개혁, 즉 리폼이라는 말은, 이 정확한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신 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옛 것을 되찾자라는 운동이었어요. 연어라는 물고기가 있죠. 연어는 바다에서 살다가 자신이 태어난 하천으로 돌아와 산란하는 모천 회기성의 어류입니다. 연어의 어린 새끼들은 바다로 나간 후에 3년에서 한 5년 동안 바다 생활을 하며 어른 성어로 자라 이제 모천, 즉 자기가 태어나게 된 강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들은 고향으로 힘든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연어는 일생에 단 한 번 그곳에서 산란하며 산란이 끝나면 죽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태어난 강에 돌아가기 위해 작은 폭포를 오르는 연어의 힘찬 몸짓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연어의 종류 중에서도 어떤 종류는 점점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 피부에 있는 그러한 모세혈관들이 터져서 결국 모천, 자신이 태어난 그곳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는 빨갛게 자신의 모든 살이 변하게 되는 모습을 봤어요. 얼마나 여행이 고됐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 길이 자신의 생의 마지막 길이지만 자신이 돌아갈 곳이 그곳이기에 다시 그곳에서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고 고난의 상황들을 이겨내며 그렇게 거센 물살을 이겨내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는 것이 연어의 일생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연어의 분투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신비로운 경외감에 빠지곤 합니다. 그런데 더욱 이 연어의 신비로운 일이 있는데, 많은 동물이 귀소 본능이 있지만 연어의 귀향에는 또 다른 신비가 있어요. 그것은 체외 수정을 하는 동물들의 경우 이 연어는 체외 수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알을 바깥에 놔놓고 그곳에서 이제 체외 수정을 하게 되죠. 이 체외 수정을 하게 될 때는 반드시 많은 잡종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연어의 경우 자신이 태어난 하천에 찾아오므로 그곳에서 다른 잡종이 생기지 않고 그러한 연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러한 종족의 본성을 지킬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연어가 자신이 태어난 하천을 찾아옴으로 순종을 보존할 수 있었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신자가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슬픔의 이유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순결함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연어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순결함을 회복합니다. 이 땅의 신자도 이러한 순결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복음이죠. 신자의 회복 그 유일한 처방전은 복음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 그것이 회개라면 회개라는 방법으로, 개혁이라면 개혁이라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도려내는 것이라면 그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모습은, 존재는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 때는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고쳐나가고 그러한 고난과 슬픔의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상의 방법들을 적용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신자라는 이름을 가졌기에 더 이상 세상의 방법들과 세상의 처방전이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듣지 않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고치고 우리의 삶을 고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돌아가는 방법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적인 방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의 신자와 교회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처음 전해졌을 때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처음 교회, 즉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원초적으로 반영되었던 그때로 돌아가야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리폼. 때문에 다시 이 땅의 신자들과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초대교회, 즉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회복하고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회귀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말이에요. 또한 성도 개인에게 회복은 이러한 의미를 갖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신학적인 질문이 우리의 인생을 덮고 또 영적인 혼란과 고난 가운데서 다시금 우리의 믿는 이의 야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신자의 고결함을 회복하고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 바로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이 마루를 뒹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던 그날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첫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때로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에요. 또 이러한 모습은 좌절이나 현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겠죠. 어쩌면 지금 세상에 놓여 있는 신자의 모습은 세상의 공격 가운데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악한 영의 공격은 말세 지말에 이르러 더욱더 격렬하게 여러분들을 공격하게 될 거예요. 이러한 절체절명의 때에 신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가만히 엎드려 있어 이 모든 고난의 때가 지나가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사도행전의 그 첫 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또한 끊임없이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거예요. 또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확고부동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처음을 회복할 때 어떻게 이 땅의 신자가 회복될지를 또한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신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금 회복이라는 기쁨을 누리는 것을 꿈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어요. 그 셈의 근원이기 때문이죠. 사도행전에는 이 지상에 창립된 교회를 이상화하지 않으며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성령의 부단한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역사, 그리고 종국, 그리고 교회의 미래, 그리고 인간을 향한 계획과 섭리가 녹아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처음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려진 교회와 성도들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이. 자, 사도행전은 구약 시대 동안 마치 하나님의 역사가 선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듯 보였던 하나님의 꿈과 이상이 이제 이스라엘의 문턱을 넘어서 열방으로 뻗어나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동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일을 위해 이 땅의 신자와 이 땅의 교회가 부름받았음을 보여주는 책이죠. 즉 부르심의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회는 이 세상을 위해 희생의 피를 흘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마음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에요.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고 이 땅의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사회의 무리가 되고 그리고 때로는 걱정거리가 되죠.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공동체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구약에는 가정이요, 신약에는 교회예요.
하나님은 이 가정과 교회를 회복하길 꿈꾸고 계시는 것. 교회 회복을 통하여서 가정이 다시금 회복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며, 가정의 회복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회복할지를 우리에게 그림 그려주신다라는 사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자 우리가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자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와 손과 발에 뚫려 있는 구멍에서 한없이 피와 물이 흘렀듯이 이렇게 물과 피를 통해 세상은 변화되어 왔지요. 고통의 눈물 없이 교회가 온전해질 수 없으며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고는 이러한 회복이 성취될 수 없음을 예수님의 생애와 교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회복은 바로 개인의 회복으로 이어져 가정의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 중인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이 덮이는 그곳, 이 땅의 교회는 하늘나라의 전진기지가 되어 세상을 침노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신자는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와 소망이 아닙니다. 그저 복을 받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변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작은 단위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교회마저도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꿈이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의 처음은 데오빌로라는 낯선 이름으로 시작되죠. 많은 신학자들은 이 데오빌로에 대해서 이렇게 추정합니다. 로마의 위력자라고, 유력한 사람으로, 이제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지만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던 사람으로 그렇게 추정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어떤 사람이 수신하건 간에 이 사도행전을 지은 누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냉철한 그러한 지식인이었어요. 그의 직업은 의사였고 또한 역사가였습니다.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데오빌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그리고 그의 스승들에게서 들은 대로 누가는 처음에는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주님의 삶과 주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삶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래요. 1절에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이 본문의 내용은 바로 누가복음을 의미합니다. 누가는 두 개의 성경을 쓰게 돼요. 첫 번째는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이에요. 이제 로마의 유력자였으며 신앙에 눈뜬 사람에게 자신의 삶을 고민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이 초신자에게 누가는 매우 간절한 마음과 양심을 가지고 그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어쩌면 지금까지 데오빌로가 배우고 익혔던 모든 문화와 지식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강력한 힘에 대해서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이 처음 쓰여지는 그 장면을 통해 이 누가복음을 상기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 사람이 바뀌고 한 사람의 가치관과 그의 세계관이 바뀌는 순간에 또한 한 사람이 죽음에서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그 순간에 세상의 가치가 죽고 하늘나라의 가치로 전환되는 바로 그 순간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는 놀랍게도 단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변화되는 것, 그가 이 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 방법은 그가 가진 사회적인 지위가 아니었어요. 그가 쌓아올린 지식의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부릴 수 있는 권력도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도 아니었어요. 누가는 이 데오빌로에게, 유력한 자 그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가 당신을 변화시키고 당신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사도행전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여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나버린 이 시대를 우리가 다시금 소망으로 채우고 고난과 절망을 넘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데오빌로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세상을 사는 처세술이 아니었어요.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찰도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스승들의 삶을 통하여서 내려진 결론, 정말 단순하지만 예수께로 이 데오빌로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후대에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그런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이 단순한 결론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께 사로잡힌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예수님께 사로잡힌 예수님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땅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변화를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복음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세상의 공격과 세상의 위협 속에 사단과 영적인 전쟁에 지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외에 무엇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무엇이 희망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보여주신 길은 단 한 가지였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가, 절망이 뒤덮어 우리를 사로잡아 간다면 다시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함을 오늘 이 누가는 강조하여서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부르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데오빌로는 결국 우리였어요. 나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에게 절대 가치이며 포기할 수 없고 포기되어져도 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악한 영은 여러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시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을 주고, 때로는 육신의 질병을 주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으려 할 거예요. 그때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도마가 그리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그 옆구리에 상처난 그 상처 부위를 만지며 주의 복음이 어떻게 나의 인생을 변화시켰는가로 다시금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신자로 살아가기에 당하는 많은 질문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었지만 고난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신음할 때, 육신의 연약함이 찾아와 여러분들을 애통하게 할 때, 실패 가운데 신음하게 될 때, 자녀의 실패를 보게 될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되죠. 이러한 인생 가운데, 고단한 인생 가운데 오늘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 영적인 공격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기에 겪게 되는 영적인 고난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 그러한 삶을 살다간 믿음의 선배들을 보며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간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는 도전받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힘들지만 그러한 길을 가야 하죠. 사도행전에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기라성과 같은 교회의 용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아, 그들의 삶도 참으로 힘들었구나. 때로 고문이, 때로 고통이, 때로 감옥이 그들의 인생의 삶의 일부분이었구나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고난과 아픔의 이유만을 세며 우리의 인생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의 비참함만을 헤아리며 살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저 교회의 마당만을 밟는 거룩한 야성을 조금도 찾지 못한 그러한 영적으로 허약한 성도들을 하나님은 꿈꾸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회복된 우리를 통해 가정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주님은 꿈꾸시죠. 여러분들이 가는 곳, 여러분들이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게 되면 그러한 모든 실패들이 변하게 될 거예요. 질병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승리하게 될 것이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놓이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게 될 때,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마을 지역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2000년 전 데오빌로에게 그러하셨듯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세우길 원하셔요. 그리고 회복된 신자가 가는 그 길은 시온의 대로가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꿈꾸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진정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오늘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소리쳐서 외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아십시오. 하나님을 아십시오. 주의 복음에 집중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아니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 이 글을 읽는 모든 신자들이 알기 원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주고도 바꿀 만한 귀한 보물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회복을 명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영적인 눈으로 영안을 떠서 이 시대를 진단해 보십시오. 그 어느 시대보다 영적으로 어두진 세상 가운데 급속도로 세상은 죄악을 향하여 치달아가고 있어요. 경건한 신학자들은 이 시대를 말세라고 고백합니다. 이 땅의 최고 권력자로부터 시작된 영적인 혼미함은 이 시대 전체를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게 하고 있죠. 무속과 무당이 판을 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21세기라는 이 첨단의 시기의 말이에요. 영적인 혼미함은 이단의 세력의 번성과 무속과 무당들의 번영을 보게 합니다. 또한 기후의 위기로 시작된 전 세계적인 위협은 말세가 이 땅에 도달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또한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위협은 주님 다시 오실 그때가 가까워 왔음을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1년 넘게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
또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티나 그 접경 지역에서 일어나고 가자 지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로 참혹한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러한 대대적인 전쟁의 양상은 말세에 이루어지고 있는 참혹한 일들임을 우리를 알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많은 가정들은 무너져가고 있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갈 길은 멀고 또한 그들이 가는 길은 참으로 고역스럽습니다. 의학이 이 땅에 여러 가지 질병들을 정복하고 있지만 또 다르게 많은 질병들이 이 땅에 나타나서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런 세상 가운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전무후무한 위기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가 손에 힘이 빠져 주님의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강한 손으로 힘을 주며 우리의 손을 붙잡아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주의 복음 속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투자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님 앞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이 땅에 임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세상을 꿈꾸게 될 것입니다. 비록 고난과 절망이 이 시대를 덮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재난으로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임한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함으로 이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할게요. 같이 고백합니다. 충만,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 우리는 충만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결단하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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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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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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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